네. 아시다시피 네, 저는 여기 하남교회에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 쭉 지내오면서 이제 2014년 3년도인가 4년도에 이제 여기 하남교회 생활회장도 했었고 또 그 이후로는 이제 지내다가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서문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주 뵙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여기 하남교회에 있는 식구분들이 그대로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좀 잘 안 좋아서 일단 양해 부탁드릴게요. 좋은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 아버지께서 다 설명하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작년에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아가지고 특히 많은 정성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기 하남교회의 그 정성과 그러한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식을 무사히 선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대신에 그 축복식에 이제 작년 4월 16일이었는데 그 전주에 제가 진짜로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은 코로나19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축복식에 대면식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남교회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꼭 빨리 캐치해내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결국은 그 축복식 전날에 격리 해제를 통보를 받아서 무사히 축복식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사진은 없지만은 그래서 저와 대상이 축복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남교회 식구분들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일본에 가야 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지만은 작년 여름만 해도 비자가 없어서 못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제가 방법을 많이 찾다가 일본의 대상에 있는 이제 그 대상이 일본분이신데 그 대상의 일본분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인어른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 갈 뻔했다가 결국은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전날에 저희 통일과에서 진짜 큰 약간 그런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베 신조 선거 사건이라고 그게 제가 일본 가기 전날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심정이 진짜 어떠냐면은 그때 막 해도 막 한국 사람이 막 총을 쐈다 막 그래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또 정성을 들여서 일본에 가게 돼요. 그래서 무사히 일본 선주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에 갔을 때가 이미 일본 교수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엄청난 그런 혼돈 속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식구들은 교회에 참석하기도 무서워지고 식구들 만나기도 무서워지고 그런 환경에 제가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들어가서 부모님들 만나고 이제 인사드리고 일본 교구에서 참석하고 식구분들 인사드리고 했는데 뭔가 기분이 뭔가 약간 위화감이 느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지금 일본을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일본에 들어갔잖아요. 힘들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함과 이런 기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약 한 달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곧 9월이어가지고 학교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다음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와의 대상이 같은 천문대 학생이어가지고 같이 서로 알콩달콩하게 지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상이랑 같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아침밥을 좀 먹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혀에 약간 먹을 때마다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밥 먹는데 이제 대상이 이제 저보고 혹시 아픈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구내염이라고 그냥 문제
문제 없을 거라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그냥 일반 동네 병원 아시죠? 종합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구내염으로 진단을 해주셨고 아 그러면 문제 없겠구나 금방 낫는구나 싶어서 약만 간단한 약만 먹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이게 그냥 2, 3주가 지나도 오히려 그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느낌이 받은 거예요. 밥도 진짜 먹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 성격상은 또 그냥 약간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놔뒀는데 그렇게 놔뒀으면 진짜 더 위험해졌겠죠. 하지만 대상이 진짜 너무 걱정을 해줘가지고 이거 보고 이번에 그 작은 병원 말고 큰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대학교가 그 아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 근처에 큰 약간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개설을 한 거예요. 그 시기 때. 아 그래 대상이 한번 가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병원이 막 이제 개설된 지 한 달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환자로서 갔는데 거기 계셨던 이제 선생님께서 정확히 성함도 기억이 나는데 김재욱 선생님이신데 저를 보자마자 진짜 상태가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하다는 걸 하도 느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면은 암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일단은 긴장감과 그리고 좀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좀 당황스러움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20대고 그리고 혀암이라는 건 선입견으로 이제 들었을 때는 보통 40대, 50대 사람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해가지고 혀가 악화돼서 걸리는 병인데 아니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직 20대에 중반 다 돼가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그 의사분께서도 도저히 그 원인을 어떤 원인으로 걸린지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증상해서 다음날에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악성 세포인지 암세포인지 아닌지. 그래서 혀를 간단하게 잘라내고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암세포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하늘이 내려앉았죠. 왜냐면은 내가 보통 이제 여기 분들께서는 잘 모르지만은 저희 흔히 말하는 MZ 세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 학생들이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이제 답답하구나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흔히 말해서 안 걸리겠다라는 말 많이 해요. 저도 표현적으로는 좋지 않았는데 이제 보통 답답해하거나 그렇게 안 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걸리게 된 거니까 좀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약간 걸리게 되는구나 라고 동시에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심정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도 그 개설했던 그 병원이 정확히 그 세브란스 병원에 정말 이 혀암에 대해서 그 완전히 진짜 마스터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후배셔가지고 흔히 말해서 그 후배가 아니라 뭐였지 학생 제자여가지고 바로 그 선생님이랑 컨택이 되고 원래 이게 걸리면은 그 수술 일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교수님도 바쁘시고 하는데 근데 그 컨택이 있어가지고 진짜 바로바로 수술 날짜까지 잡혀서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산에 있는 그 전문병원에 안 갔으면은 더 수술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김재욱 선생님이란 분을 만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혀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정확히는 2기였거든요. 이제 암 중에도 1기부터 4기 말기가 있는데 2기라는 상태여가지고 아직까지는 빨리 수술하면은 도와줄 수 있다는 그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수술 일정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 그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잠시 수학을 해야 된다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힘들었는데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죠. 뭘 해야 되나 싶었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천시문의 은혜로 그 위도천사의 도움을 받자 해가지고 바로 수학을 하고 바로 이제 청평 41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청평 41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수련 일정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한 제일 중요했던 천시문 철학기도에 참석하면서 그 천시문의 은혜와 그 합심공유의 기도의 뜻으로서 정말 비록 나는 수술 일정은 다가오면은 보통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또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거 약간 맛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그런 것도 이제 다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저기 청평 수련회에서 수련회 밥 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천심원 기도의 하나로 제가 계속 열심히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확히 11월 7일 날, 그러니까 2022년 11월 7일 날에 입원을 하고 그 전날에 모든 가족들이 와서 축도를 다 해주시고 그 밤에는 입원 한 밤에는 저와 대장과 같이 잠을 자면서 정확히 다음날 8일 날에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수술하면은 저는 제 인생에서 대수술이라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구나 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받고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큰 대학병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기독교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술 전날에 이제 누워서 끌려가는데 정확히 수술 전실에 들어가는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에 누워 있는데 여기 보면 천장에 그 서아시아 사절 1장 이사야서 사절 1장 구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지 말라라는 구절되는데 이걸 보고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 상태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고 누웠고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제 의식이 없어지더라고요. 보통 제가 알던 그 마취하기 전에 뭐 마취 들어갑니다 약간 그런 얘기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영화 보면은 중간에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하면서 의식이 사라졌어요. 제 귀가. 그와 동시에 진짜 정말 몇 초 뒤에 눈을 떴거든요. 눈을 떴는데 그 다음날 오전 7시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였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수술은 13시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술이 시간이 걸렸고 또한 저는 중환자실에서 정확히 그 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었고 또한 목에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도 이제 호흡기관이 막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중환자실에서 이제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이제 오늘 내로 이제 1인 병동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끝나니까 보통 사람들은 입이랑 코랑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보니까 이 목의 기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왜냐면 혀에 이제 숨을 쉬면은 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지금 보시면 느끼겠지만 이게 지금 아직 청소가 안 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또 이제 이게 그냥 혼자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이 가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래가 코에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가래를 빼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또 가래를 뺄 때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여기 숨을 보통 쉬면은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숨을 공기를 뺏어가니까 진짜 고통스러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인 병동으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간병인과 함께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재밌는 이야기인가? 혀가 이제 그 의사분께서 다시 오셨는데 좀 상태가 좀 약간 안 좋다는 그런 평가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 이제 여기 어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거머리라는 그 해충을 아시나요? 그 이제 보통 그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갈 때 이제
피부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 해충이 있지 않습니까? 거머리. 그 거머리를 위로하고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혀가 정확히 그 동맥 쪽이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동맥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괴사가 되면은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하셨거든요. 하지만 의사분께서 이 거머리에 힘을 한번 빌려보자. 그래서 그 거머리를 통해서 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혀에 거머리를 얹어놔서 거머리가 제 혀에 그 동맥만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동맥만을 빨아먹는다는 게 아직까지 의료학에서 기술이 그렇게 발전됐는데도 그 방법이 없대요. 그 거머리 말고는. 그래가지고 그 의료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거머리가 즉 한재 부모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이 해결한다고 하니까 기쁨과 동시에 약간 또 진짜 정말 은혜로운 그런 기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혀에다가 거머리를 넣고 이제 의사분들께서 2시간 내내 이렇게 진단해주면서 거머리를 붙인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뭐 이제 거머리를 넣었을 때 뭐 이거는 개인 이야기지만은 거머리를 먹어본 사람은 없겠지만은 식감은 약간 오징어 식감 같은 오징어 식감? 그 식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상태가 좀 호전이 되나 싶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일주일 뒤에 의사분 그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는 결국 그 재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 재수술에서 상태가 더 안 좋으면은 다시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수술 이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당연하지만은 이제 이게 목이 뚫려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주일된 기간을 또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근데 수술 일정까지 제 수술 일정까지 약 3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었고 이제 3시간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 순간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 청평에 있는 천심원이 있지 않습니까? 천심원이 주마등이 스쳐가듯이 생각이 난 거예요. 천심원인데 보니까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식구분들이 아내 부모님 천진천국을 모두 다 합심 공명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스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려놓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 나머지 3시간 동안 정말 간절하게 여기가 천심원인 것처럼 이 장소가 철학기도의 시간인 것처럼 그 3시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3시간 내내 이제 천심원에 가면은 이제 같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곡 중에서 부모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님, 어머님, 효신님, 형수님, 대모님을 번갈아 부르면서 이제 간절하게 찬양하는 곡인데 그 곡이 생각이 나서 이제 뭐 비록 일부러는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은 머릿속에서 그 노래를 3시간 내내 찬양하면서 그 수술전까지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뜻이 깨닫고 난 뒤 계속 3시간 내내 찬양을 하니까 오히려 그 두려움은 떨려내고 오히려 이 상황이 진짜 말대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다음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찬양 이후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술실에 누워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저도 정말 너무나 기적적인 게 수술실에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취가 시작하기 전엔 정신이 깨어 있는데 그 수술실 상태에 정확히 여기 오른쪽 위에랑 왼쪽 아래에 약간 희미한 하얀색 같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난 전등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희미한 빛이 보이길래 순간적으로 저는 그걸 보고
이것이 바로 위로 천사구나 라는 동시에 그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마취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마취가 시작되고 정확히 전 제 의식상으로는 몇 초 뒤에 눈을 떴는데 그 다음날도 그것도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근데 의식을 뜨자마자 앞에 그 저를 담당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정말로 이게 그 주변에 그 인턴분들도 계셨는데 다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또한 막상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전에 봤던 것보다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좋아져서 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 혀에 약간 그 정리만 깔끔하게 정리만 하고 원래 약 10시간에서 13시간이라는 긴 수술 시간을 약 2시간 만에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제 또 혀를 또 오려내고 이러면은 또 혀에 살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수술 때는 이렇게 자리에 허벅지 살을 잘라서 붙였는데 만약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옆에 허벅지 살도 또 없어져가지고 또 많은 통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 허벅지 살도 안 뜯어냈고 혀도 많이 좋아졌고 좀 그렇다니까 이게 진짜 천심원의 은혜가 기도의 합심 공명의 그 은혜가 그 3시간의 기적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다행히 그 7시간도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도 필요 없이 금방 이제 다시 1인 병동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재수술 이후 약 3일 만에 처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재수술 5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진짜 은혜고 안 그랬으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었는데 한일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쁨을 가졌고 그 이후로 약 한 3주 정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면서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여기에 구멍을 묶고 처음으로 약 3주 만에 밥을 먹었거든요. 미음이랑 그 약간 죽 같은 약간 그런 음식인데 이게 사람이 밥을 보통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끼를 먹지 못한다는 게 진짜 너무나도 힘든 거였는데 3주 만에 밥을 먹으니까 아니, 요즘은 40일 금식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40일 금식을 한 거니까 진짜 그냥 쌀을 그 물에 불린 음식이었는데 그걸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느꼈고 그러면서 무사히 퇴원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상생활은 하기 힘들었지만 또 그 이후에 있는 이제 방사선과 항암 치료도 있었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25번이라는 치료를 받아서 이제 암세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끔 예방적 차원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또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항암이라고 하면은 진짜 무서움과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면 머리가 빠진다, 뭐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행히도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항암 치료를 5번을 받았는데 무사히도 머리가 잘 있고 네, 진짜 부작용 없이 지금 깨끗하게 지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2월 18일 날에 올해 2월 18일 날에 이제 다시 한번 그 CT와 MRI 검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데 다행히도 그 이제 진단 받은 결과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100점 중에 100점이라고 상태가 깨끗하다고 재발 없이 깨끗하게 그 사이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언제나 완전 정성을 들이고
그때 우리가 깨끗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들은 순간 다시 저는 성문대학교에 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이제 진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싶었으면은, 일단은 하늘 부모님, 천신천 부모님께 또한 천심원의 은혜와 의도천사가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지만은, 또 그와 동시에 저희 매일매일 그 정성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한학교의 장인혜 목사님이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맨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장인님한테 한번 박수. 장인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한학교에 있는 모든 식구분들도 저를 통해서 정성을 들이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전에 축복을 받았던 저희 재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시 받은 주체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보통 그 대상도 아니고 그 대상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 무서움을 느꼈을 거예요. 아주 축복을 깨고 싶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도 없이 대상한테 끝까지 따라와줬고 끝까지 정성을 들이고, 또한 대상도 작년 겨울에 40일 수련을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족이 사실상 저를 위해서 그 정성을 들인 거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저의 대상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나도 고맙고, 또한 여기 계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끝까지 저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진짜 작년에 거의 약 1년 정도의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지금도 이제 조심히 해야 되지만, 예방을 잘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면 하늘 부모님, 천신천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건강한 축복받은 이세 청년 부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